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소중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이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이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 순간이다.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임박했다. 그러니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강조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네 번째 순환 예고인데 마지막 순환 예고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동선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의 뜰에서 가야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주제, 모의의 주제는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계라고 하는 것은 돌로스 그래요.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데 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속인다는 말이에요.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속여서 죽일까를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와 여러분들이 참 깊은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계획, 복된 계획, 의로운 계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일 계획을 합니다. 더군다나 메시아를 어떻게 죄 없는 메시아를 속여서 배반해서 죽일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이 같은 악한 모의, 악한 계략, 또 이 같은 협의를 잘 분별해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한 계획에는 참여하세요. 또 복된 계획에는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그런 계획에는 얼마든지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가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 이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혹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집으로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행규절인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문둥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모였다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나사로의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아닐까,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빈번하게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참 편안하게 그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향유가 휘발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 향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날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상황이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8절에 보세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고 여기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냈대요. 여기는 분개했다고 그러고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로 본 것입니다. 낭비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가룟 유다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부었던 이 향유, 이 향유를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낭비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미련하게 그걸 팔아서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무나도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는 상반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순간에. 어떤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 이 여인이 이 같은 고귀한 헌신을 통하여 예비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행한 그 헌신도 참 귀하지만 그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낭비로 보느냐? 예수님은 헌신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헌신으로 보느냐? 낭비로 보느냐? 헌신으로 보느냐? 이건 굉장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드리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이 돈 가지고 할 일이 많고 생활이 많이 조이는데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헌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것보다도 크다고 믿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물질의 수치로 돈으로만 환산하고 계산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냐 낭비냐. 여러분, 매사에 이 같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낭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여러분, 이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형편, 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유형 무형의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은 그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5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지다고 느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향유를 부어서 바칠 수 있을까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옥합을 부어 드릴 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요? 그 같은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요? 묵상하면서 소중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지나면서 귀한 여인이 이 소중한 순간에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께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